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공적비를 세워 이름을 새기게 되죠. 오늘날은 대리석에 이름을 새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바위에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바위에 이름을 새기면 풍상에도 오래 견디며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내 이름을 주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 이름을 새긴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66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편 제외하고는 이 6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1장으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으로부터 66장입니다. 이 전반부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끝나지 않고 40장으로부터 이어지는 회복이 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동시에 열방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역전이 나와요. 역전이.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첫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역전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역전하리라. 그러면서 입다가 기생 출신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역전 사람이에요.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역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보다도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마지막 5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서 역전승하면 얼마나 스릴이 있고 재미있는지 배나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시켜서 거기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다시금 약속하신 대로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지구촌 사람들은 2년 동안 이 코로나19의 두려운 환경에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 정말 두려운 존재이지요. 그러나 정말 더 두려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두려운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환경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동반해 줘요. 담대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담대함을 소유하게 합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득 코로나 함께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이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이드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환경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강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역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저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고난은 그 사람을 순금처럼 만들어 갔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다시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이상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건너편에 부활을 바라보고 욥은 살았어요.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내가 육체 밖에서,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과 같은 부활신앙이 분명히 소유하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잠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진데 더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반드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장 마지막 장에 가보게 되면 친구들도 욥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욥도 따블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자녀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난 넘어 십자가의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에 짓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기간을 딱 정해 주었어요.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도 그 70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70년이 다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아픔과 괴로움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불안과 염려에 갇혀 하나님의 실존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를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며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약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저앉게 되고 그 기도줄마저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요,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길어진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안 되지만, 소화될 수 없는 그런 분량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분당에서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가정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의 딸이 지적 장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자가 아니라 4살 때 약 부작용으로 지적 장애자가 됐다는 겁니다. 장애를 양육하는 부모의 그 마음 힘들겠지요. 특별히 가까이서 섬기는 아내 사모가 그 장애 딸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딸이 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힘들고 괴롭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정말로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접고 공부했던 미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딸이, 하나님, 왜 내 딸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딸을 고쳐주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딸의 그 연약함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불평하니 불평이 쏟아났지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불평은 사라지고 오히려 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딸이 결혼해 보령에 살고 있답니다.
목사님이 딸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짐을 좀 덜었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를 못하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집간 딸이지만 데려와서 목사님이 다시 같이 살려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위기를 넘겨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딸이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댓글을 달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그 댓글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딸이 그 가운데서도 이처럼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픔을 가진 성도에게 나도 목사지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분당 만나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버리시도 잊으시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놓지 않잖아요. 꽉 붙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손을 벌려고 할지라도 귀중한 거 뺏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젖잡자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유한한 우리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하면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탄식함을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가시고 있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귓전에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이역만리 타국에 살을지라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힘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잊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요즘 하도 세상이 변질돼서 낳은 자식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못할 짓도 하는 부모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상은 아니죠.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법이고, 정말 없는 것도 준비해서 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경제력도 약해집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장수시대지만 100세까지 뭐 건강하게 살습니까? 아니잖아요. 80 넘어 90 넘어가면 정신도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식인지 아닌지 기억조차도 희미해져가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혹 부모들은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아니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중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나를 예지해 주신 분입니다. 나를 예지해 주신 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학교에 가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다 아는 거 아니지요. 어떤 학생들은 알까요? 뭐 탁월하게 공부를 잘한다든가, 어떤 대회에서 우수한 입상을 한다든가, 특별히 그 학교에 어떤 운동부가 있어서 탁월하게 운동을 잘한다면 기억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계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수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말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는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골프의 박세리 선수 하면 알고 있잖아요. 왜? 탁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탁월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정말 뛰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죠. 내가 나를 봐도 허물이 많고 죄악투성인데요 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나를 애지신 분. 둘째는 나를 애정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찜했다는 겁니다. 예? 나를 찜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애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들의 형상,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얼마나 믿었어요? 얼마만큼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일을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성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로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원력으로 12월을 지나가면 2022년 새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새해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나를 불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지주시고 애정해 주셨다가 때가 되어 콜링 불러주셨어요. 어디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분의 표현대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다면,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약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사의 직임을 주어 불러 일하게 했다면 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 부름받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생각하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게 합당한 삶이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물고기 먹고 잡아먹고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이지만, 야고보, 요한이지만,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나 잡아먹고 육신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니야. 한 영혼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엄청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넷째는 나를 의롭다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죠. 그 아들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의로워졌어요. 그 의로움으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올라올 수가 있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지만 대림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을 지내오면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게 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허물가지로 물든 추한 모습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창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100%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주인이 무엇이긴데, 나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정도로 추한 주인이요, 그렇다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셨습니까? 결혼하는 날 신부가 아름답게 꾸미고 이제 신부를 맞이할 신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화롭게 한 그 모습을 오늘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누구처럼 할 것이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처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 정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 않으신들 우리가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며